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목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어땠는지 우리 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장면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이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이제 베다니 마을로 가시죠. 네, 그곳에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맞으러 나가죠. 그런데 먼저 마르다가 나갑니다. 마리아는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서운한 마음도 이제 좀 깃들여 있지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사로가 아팠을 때 죽기 전에 예수님께 소식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께서 상당히 시간을 지체하시고 늦게 오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좀 주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저러 이야기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르다의 그 마음을 이제 위안해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때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의 그 마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마리아가 왔을 때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똑같은 말로 예수님께 이제 마주하죠.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리아를 위안해 주시죠. 그러니까 마르다를 대하는 태도와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다르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다른 성정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으니까 음식을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에 분주하게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를 도와 마르다가 언니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 예수님을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주님, 마리아가 어찌 저렇게 철이 없습니까? 지금 주님을 맞이할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저렇게 가만히 주님 앞에 앉아만 있으니 참
철딱서니가 없습니까? 이런 요지의 말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을 더 귀하다고 본 것이겠지요.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흐름과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야기를 끊고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참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을 두 자매가 했을 때 다르게 반응하셨다는 것이죠. 즉 마르다에게는 좀 이성적으로 설득을 하신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성적으로 마르다를 설득하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똑같은 말을 했을 때 같이 울어주시죠. 대단히 감성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마르다에게는 대단히 이성적으로 접근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격 유형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이성적인 성격에 속하겠습니까? 감성적인 성격에 속하겠습니까? 둘 다 아니죠. 둘 다 포괄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유행하는 사람들의 성격 유형 검사가 MBTI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거기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할 때 뭐 띵커, 필러. 그래서 띵커는 좀 사고를 중시하고 필러는 감정을 좀 중시하고 또 무슨 판단자, 인식자, 또 외향성, 내향성 뭐 이렇게 또 감각이냐, 직관이냐 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16가지 성격 유형을 밝혀내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가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격을 우리가 복음서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런 MBTI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규정할 수 없지요. 예수님의 성격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덕목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화롭게 다 품고 있으시기 때문에 MBTI로는 예수님의 성격을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MBTI는 좋은 성격 유형 검사도 아닙니다. 심리학자들 중에서 MBTI를 인정하는 심리학자는 한 명도 없죠. 지금 뭐 MBTI를 뭐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TI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그런 검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격을 포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올바른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기준으로 잣대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품고 있으신 것이죠. 사람은 이제 다 성격이 나름대로 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덕목이 발달하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정직한 사람은 좋은 덕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죠? 또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 돌직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해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신중하게 말을 하는 사람, 말을 아끼는 사람은 또 그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꼭 말이 필요할 때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단체에서 꼭 해야 될 말을 아끼다 보니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처럼 사람들은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라고 생각하신 것이 단점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덕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없이 부드러우시면서도 단호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면서 또한 겸손한 분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이라고 하는 그런 존귀한 저렴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 또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성격 유형이 존귀하신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겸손한 분이십니까? 둘 다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그것이 맞지요. 존귀하면서도 겸손하신 분이다. 이거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품성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성격의 특징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격의 특징을 가장 잘 요약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분은 예수님의 성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성격은 그분의 책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적어놓은 것을 다른 곳에 두었군요. 그것은 생략하고 그 성격을 우리 조금씩 더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인용문은 생략하고 우리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격 유형의 첫 번째 특징, 대단히 위엄있고 존귀하신 성격이시지만 또한 겸손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확인했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습니까? 우익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을 구별을 할 때 우익들과 주로 어울리셨을까요? 보수적인 아니면 좌익들, 진보적인 좌익들과 주로 어울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익도 좌익도 다 교제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당시 보수 우익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세리들이었겠지요. 로마 정치에 협력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세금을 강탈했던 세리들만큼 보수 우익들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대화하셨던 그런 행동을 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죠. 누구이겠습니까? 이제 죄인들과 창녀들,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전혀 절연하고 사셨느냐?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수시로 대화하시고 식사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익들과 또 좌익들과 어떻게 편중돼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다 포괄하는
그런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하나의 성격으로 이렇게 품어둘 수 있는,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시구나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누구랑 어울리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이런 게 있죠. 정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좀 더 정의 쪽에 기울여져 있는 그런 활동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랑이 많은 그런 활동을 하셨을까요? 정의와 사랑 간에 예수님은 어떤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의를 더 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사랑을 더 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장면이 가늠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 당시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품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의 쪽에 더 중요점을 두셨습니까? 사랑 쪽에 더 중요점을 두셨습니까? 사랑 쪽이겠죠.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죄 않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그 여인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애정으로만 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낼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의의 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 편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와 사랑이 그 여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시면서 그 여인을 대한 게 아니죠. 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과연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정의의 편에서 대하셨는가? 사랑의 편에서 대하셨는가?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죠. 세리장. 당시 사회에서 재산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게 그 당시는 이 세리장에게 재량이 상당했죠. 오늘날 법에 딱 규정이 있어서 그것만큼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리가 자기 재량으로 얼마든지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의 상당 부분은 자기가 착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재산은 많았지만 동료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배척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 삭개오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삭개오가 키가 작았는데 뽕나무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 한 번이라도 얼굴이라도 보자.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기 때문이겠죠. 동료들에게 배척당하고 그렇게 소외당하던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죠. 사랑으로 대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그렇게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사랑의 어떤 만남만을 삭개오와 가지신 것이 아니라 정의의 편에서도 삭개오가 변화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나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놀라운 선언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 제가 제 가진 것의 2분의 1을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에게 강탈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에 4배를 더 갚도록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정의의 자리로 옮겨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애정, 사랑 이런 쪽에 약하죠. 또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정의적인 측면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와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다 포괄하시고 그 정의와 사랑이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예수님의 성품 안에 같이 녹아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진화론, 유물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교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성품의 아름다움을 다 인식을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단 교주들만 빼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품에 감화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덕목들이 예수님의 성품 속에 녹아들어가 있고 그것을 사람들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에 다들 그렇게 감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하나의 또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대단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뭐 타협한다, 악과 타협한다는 의미에서 융통성이 아니라 어느 하나를 주장해서 다른 하나를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융통성.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대단히 능통하셨죠. 구약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구약을 재해석해 내시고 그 구약의 율법을 가장 잘 사람들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것을 율법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고 엄격하게 특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파괴해 버리시죠. 그리고 안식일 규정 속에 있는 율법의 정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안식일, 율법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을 과감하게 파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융통성 있게 율법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에 살펴봤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대단히 융통성이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런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제 혈병 여인이 자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의사들도 찾아가고 누구도 찾아가고 해서 돈도 탕진하고 그래서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죠. 그래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시죠? 능력이 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지하시고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십니다. 즉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웅성웅성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앞으로 나와서 치유받은 사실을 고백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청각장애인이자 언어장애인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따로 데려가셔서 은밀하게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융통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그런 편중된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구나. 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그런 덕목들과 자질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조합하며 연합하며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한 삶 속에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탁월한 덕목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수도 없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탁월한 덕목들, 도저히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두 덕목, 사람에게는 도저히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덕목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고 그런 공존이 가장 최고조로 나타난 장면이 성경에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정의에 대한 열정,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예수님의 한없는 겸손하심이 가장 최고조로, 가장 절정으로 나타났던 성경의 장면이 어디이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정의와 사랑이 입맞춤하였고 십자가에서 그 탁월한 덕목이 함께 나타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품만 보더라도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보고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만히 쫓아보다 보면 아주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점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시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관대한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관대하게 포용하시는 게 온유한 것이죠. 근데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그 온유함과 가장 반대되는 발언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즉 자기 중심성이 가장 강하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교만한 발언이 쏟아져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사해준다라고 말씀하신 것,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무엇보다 가장 크게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거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 말씀의 권위의 근거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에게 두신 것이죠. 그 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것은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멈추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많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 우리 고개가 갸웃해지지 않습니까? 그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타인에게 한없이 관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선언을 그토록 많이 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둘은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인류 역사상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성품으로, 인품으로, 그리고 행적으로 가장 사람들에게 그 성품의, 인품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이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일 겁니다. 이 두 분은 다른 이 성인들, 뭐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 무함마드라고 하는 마호메트나 뭐 여러 성인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부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들의 말씀과 그분들의 행적, 그들의 성품을 봤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차원이 아니라 당신은 도대체 어느 계에서 살아가신 존재입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인간계를 넘어선 존재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인품이 고결하신 분이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두 명,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두 분밖에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두 분만큼 고결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석가모니와 예수님의 발언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인품이 인간계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인데 이 두 분의 말씀 속에서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석가모니는 자기 자신은 신이 아니라고 명백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신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부처와 예수님의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인품에서 나타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단지 예수님을 부처와 동격의 사람으로 정말 천상계의 어떤 성품을 가진 그런 존재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우러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대망상증 환자겠죠? 아니면 이단 교주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언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품을 보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의 발언을 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판단할 수 도저히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뛰어난 천상계의 고결한 인품을 가지신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와 예수님의 근원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고결한 인품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는 솔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품이 또 훌륭했겠죠. 하지만 부처는 신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스스로 선언하셨듯이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깊은 고결하시면서 가장 탁월한 그 인품 속으로 우리가 깊이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품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에 보여질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품 속에, 예수님의 성품 속에 우리가 깊이 잠기면서 그 예수님의 인품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도록, 그리고 그 인품처럼, 그 성품처럼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예수님께서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